제29과 제35문 오늘 제29가부터 32가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마지막 지하이 윌리엄슨 소요리 문답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마 지하이 윌리엄슨 소요리를 다루려면 교재가 바뀔 가능성도 많고 아마 적어도 몇 년 후나 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에 걸쳐서 지하이 윌리엄슨의 1부, 2부, 3부 이렇게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참 1년 반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날 다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십계명과 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대하고 또 성례와 성찬 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미 다 강론이 끝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하이 윌리엄슨 제35문 성화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합니다. 시작. 네, 여기 전인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육체와 영혼의 홀리스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전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해서 넣는다면 이것은 꼭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자기 확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죄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이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신학책만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인격적 교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 교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행될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 자신은 알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성화를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미 알미니안이나 알미니안들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이 리폼드 계통에서 볼 때는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알미니안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배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바로 흠도 점도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부분이겠습니다.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간단해요. 롯을 보면 됩니다. 롯.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화에 대한 이 부분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믿음의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성화 부분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는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성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닮아간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심으로 열매를 맺혀주는데 그 열매는 그 개인적으로는 인격적, 성품적인 열매지만 그 성품적 열매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면 나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택함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영혼들도 변화되어 구원받게 되는 현상이 반드시 맞물려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진단도 가능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이나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나는 성품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건 개인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품적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교회 특히 목자들은 양들을 보이거든요. 양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목자는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분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성장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비참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수치와 비참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외민 고백,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나눴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뤄줬어요.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자유의지는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즉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또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선택이란 것이 선을 선택할 수 있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어둠과 빛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즉 선을 택하여 주님께 올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둠을 택하면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 죄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 상태의 자유의지를 해방시켜 준 그 이후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자유의지를 발휘한다면 바로 그 자유의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유의지로서 그에게는 이제 말씀과 더불은 그러한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는 것이, 그래서 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정령 거듭난 자가 성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은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대신에 경건보다는 오늘도 그냥 재미나게 세상 쾌락을 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대신에 귀찮은데 뭘 가? 집에서 더 낮잠이나 누워서 자는 것이죠. 다 선택이에요. 그렇죠? 계속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이 죄를 선택하면 죄를 선택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화가 가능하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느냐는 것이,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겸손히 양보하면서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삼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나는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눈에 보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딱 그 목적을 향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이 바로 그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 의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결정은 불신앙의 결정이고, 불신앙의 결정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으니 바로 죄와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그러면 그의 인생 속은 자기는 간신히 구원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의 자녀들은 전부 아내까지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금 자유지로 인해서 성화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들은,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자유지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성경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실패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자유를 가지게 되더라. 목사님께서 그럼 이제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겠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의의 능력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먼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들을 지켜 나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후에도 이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당연히 성화는 definite holiness라고 그래갖고 어떤 결정적 성화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존 머리의 그 신학에 의하면 결정적 성화라는 것은 우리 속에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생명을 소유했다고 해서 나의 지정의가 자동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생명이 나의 지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여기서 인격의 주체인데요. 지정의의 주체로서 이 인격적인 결정들을 이제 선택을 해나갈 때에 서서히 계속 변화됩니다. 놀라운 것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 순간에 언제나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즉 어떤 성화의 단계에 이른 다음에만 보장되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그 길상에 서 있다면 그 길상에 서 있는 자체가 언제나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온유함과 이런 것들이 막 넘치게 되는 것이,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도 지금 바른 선택을 해서 주님 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너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을 보여줄 때 자유의지의 발동이죠. 그때 그에게는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더라도 오랜 경륜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평소에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그가 잠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고 자유지로 죄의 길로 향하면 그가 아무리 50년 동안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은혜를 순식간에 놓치고 어둠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오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는 성숙의 시간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이 성화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이 새 피조물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완전한 장성의 분량, 즉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얼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지에 대한 선의의 경쟁일 뿐입니다. 이건 선의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경쟁하십시오. 저분이 더 많이 나보다 더 예수님 닮아갔네. 정신 차려야겠다. 나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근데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성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손 안 썼는데 미리 하신 분도 있어요. 즉 겸손을 잃은 것은 성화에 있어서 이미 잘못된 선을 탄 거예요. 마귀는 성화에 있어서 그가 성화하지 못하는 첫 단계가 교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사업이 잘 돼도 교만해지고,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돼도 교만해지고. 교만은 아무에게나 찾아와요. 거지도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그건 정신없어요. 교만은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바보 멍청이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요. 어찌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상태는 영적 성장의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요. 근데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모양이든 영적인 것이든 영적인 교만은 가장 또 더럽고 무섭습니다. 가장 더럽고 무서워요. 성화의 잡음은 당연히 점진적이고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나 양자처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 평생 걸리는 작업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즉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저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아마 목회의 건전한 자리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 세 가지 기도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는 쇠하여지고 그리스도는 흥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 번째를 놓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곧바로 나와요. 제가 지금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뜻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교만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계속적인 이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성화는 죄와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상태예요. 작은 죄, 이 스펄전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화해내서 설교할 날이 이제 오길 바라는데 작은 죄에 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작은 죄부터 시작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이든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든 수군거림이든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하면서 작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인식이 없어집니다. 이기심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기심은 정말 무섭거든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뱀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뱀이 가장 이기적입니다. 뱀은 새끼도 돌보지 않아요. 새끼 뱀들도 태어나자마자 위선을 배웁니다. 무서워요. 근데 이기심이라는 것을 죄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스스로가 찾기에, 즉 성경이라는 영적인 거울이 없으면은요, 이기심과 교만은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을 위해서 신앙을 가질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럼 그건 성화로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기심과 교만으로 더 그것이 깊어져요. 무섭죠? 무서워요. 이 죄와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작은 죄부터 이 우리의 인성, 이 성격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까지 죄의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그 죄의 세계는 즉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 없이 살아왔던 그것은 이미 훈련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과는 완벽하게 틀린 아담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요, 이 없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즉 성화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조금씩 고쳐지는 것이 성화예요. 근데 성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정말로 해방된 삶이 되는 거예요. 즉 계속적으로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정말 평안하죠. 기쁘죠.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죄의 지배는 불가능하다. 물론 신자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신자는 결코 죄를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신자는 결코 범죄하길 원치 않는다. 신자는 죄를 범하는 대신에 자신에 대해 만족해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한 그 쾌락이라는 게
히도니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도니즘, 죄로 인한 쾌락이에요. 근데 그 죄로 인한 쾌락에 물들면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신자들 중에도 이제 이러한 히도니즘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것 외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답이 없어요. 그러나 히도니즘에서도 벗어나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경건한 교제에 자신을 거기다가 몰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매를 맞지 않고도 히도니즘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기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죽도록 투쟁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와의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그런 능력이 죄를 좋아하는 것과 싸우는 시작이 로마서 6장에 정확히 제시됩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을 건지, 하나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고 하나는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성화를 위한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30페이지 보면 로마 7장 330페이지에 7장에서 25절의 바울의 말은 오직 이러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 그렇다.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며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한다고 말한다.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원치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 죄를, 근데 어느새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 죄에 그렇게 물들어 있던 인상인 거예요. 평생 30년, 40년 뭐. 그것도 자주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 바울의 죄성은 보니까 1등하는 정신이에요. 그렇죠? 탐심. 절대로 지고는 못 견디는 그런 것이.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꼭 가져야 돼요. 꼭 어디 가서도 꼭 1등 해야 돼요. 자주 그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공고한 존재다.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도 있고 진지함이 있는데 그와 정반대 세력이 나를 이상한 곳을 끌고 가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놓친 상태 속에서의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끝나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즉 죄성으로부터의 해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에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답으로 알려줍니다. 요약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부터 계속 성화의 길은 결국 거듭난 신자들이라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 상태에 있는 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상태에 있는 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있는 한,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러한 해방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의 복음의 피날레에서 외치는 내용인 것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성화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증거는 무엇인가? 당연히 변화죠, 변화.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의에 대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 죽어가면은 그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지금 과거에는 어떤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즉 사람이 그 자극을 받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데 자극을 딱 받으면 뭐 사람이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덩치가 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항상 얼굴이 스마일형이에요. 뭐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요. 얼굴이 스마일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과 친구들이 그 친구를 참 애가 되게 좋다고 다들 칭찬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잘 때 건드리면 괴물이 돼요. 자고 있는데 누가 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깨더니 바로 주먹이 날아가 버리. 그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지금 결혼했어도 만약에 잘 때 건드리면 얘는 주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란 걸, 어떤 뭔가를 받으면 숨어 있었던 그런 죄성들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자기만 아는 숨겨진 비밀인데, 근데 이게 사고가 크잖아요. 주먹을 벌써 발주 날아가는데, 자다 꽉하면서 확 날아가는데. 근데 어디서나 날아가는 거예요. 누군지 상관도 없어요. 교수도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질러 놓은 일들 보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난처한 거잖아요. 난처한데 예수를 믿고 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경계하다 보는데 어느 날 누가 탁 건드렸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찾았겠어. 나 지금 미안해. 왜 그래? 이 정도면 벌써 고쳐진 거잖아요. 이때 만약에 자기가 그 죄성이 고쳐졌다는 것을 알면 죄로부터 해방이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먹 날아가는 게 부모에게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는 턱걸미 와 날아가니까. 저도 쑥 지나가면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나가는 그때 또 이놈이 깨가지고서 하는데 주먹 날라올 뻔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고 지나갔어요. 참. 근데 이게 하나의 샘플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유들이 사람마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성화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성화가 실패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시스테매틱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렛대의 원리를 모르면 큰 돌을 옮기지 못합니다. 짐승처럼 큰 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지렛대 원리를 알면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무리 큰 돌에도 여기에 맞는 긴 나무를 튼튼한 나무를 갖고 와서 중간에 이 버팀돌을 갖다 놓고선 여기서 줄줄줄 이제 줄로 매갖고 계속 매면은 요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이 신앙의 어떤 경륜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도록 하는 그러한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는 데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자극받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너가 잘 되면 지금 믿음이 좋은 것이고 잘 안 되면 믿음이 나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와의 싸움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항상 남과의 싸움만 해요. 남과의 싸움.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 특히 남과의 싸움 속에서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 마귀와 싸움. 맨날 그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딴 것만 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나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16장 외에는 사탄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즉 죄와의 싸움은 항상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현실 속의 싸움 속에서 현실은 항상 어둠과 빛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둠과 빛의 싸움은 밖에서부터 승리해서 내가 안쪽으로 갖고 오는 일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 안에서 내가 어둠, 즉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야지만이 밖에 있는 마귀는 결국 우리의 죄를 하나 건드려서 우리로 자기 종로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회개할 때까지는 노예 상태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주의 성령으로 이겨놓은 상태면 밖에 있는 마귀는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쳐요. 아무리 날뛰어도. 왜? 내 속에서는 평강이 흐르고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놈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합니다. 마귀의 지혜는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예요. 되게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 이 존재들은 하늘의 빛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즉 내 속에 즉 나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문제가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불신자들을 대할 때나 환경이란 것은 이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이 넉넉히 감당할 여건들 외에는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보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뭐 부부 문제, 형도들과의 문제, 사회 문제 그 사람 선에서 계속 마귀의 어둠의 역사가 차단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악을 받는데 뭐가 나가지 않습니까? 선이 나가요. 악을 받을수록 선이 나가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주문으로?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내와 내 안에서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은 밖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기에 마귀의 어둠이 팍 꺼지게 돼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순간이 뭐냐면 스위치를 키는 순간이에요. 쫙 전등이 들어왔어요. 어둠 있어요? 없어요? 어둠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에웃의 왼손잡이 에웃이 좌우의 날상검을 꺼집어가지고 암몬 왕을 죽이는 그러한 단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닮아서 칭찬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야 돼요. 33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이 지하 윌리엄슨도 정확하게 짚는데, 결론적으로 겸손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위대한 덕목이다. 아멘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이 없이는 나는 실패한다라는 인식과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한다. 모든 면에서. 주님 없이는 나는 죄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기심과 더러움과 욕과 무식함과 무례함과 모든 로마서 1장에 묘사되어 놓은 그 죄악들 중에 하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배은 망덕함과 무정함과 무정한 사람이 자기 무정한 거 압니까? 무정함 얼마나 무서운데요. 무정한 사람들 그 마음이 철면피 같고 차가워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요.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무정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있을 때만 살짝 웃고 나머지는 무정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정해요. 누가 죽어도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무정해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성화되어지면 아름다울까요? 무정할까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럼에도 죄와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나 함께 성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화된 사람들이 편해요. 이것이 성화의 모습인데, 성화의 모습을 향하여 가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이 성화의 최고의 훈련장이에요. 가정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편해요. 이 동성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자들하고 사는 거는 너무 불편해요. 남자일 경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가지고 사는, 부부처럼 사는 것은 너무 편해요. 왜? 자기 남자로서 남자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제일 불편한 게 남자가 여자가 종류가 다른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갖고 살아보는데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가 이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눈이 덮여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게 행복하고 천국 같은데, 사랑이라는 호르몬은 2년 만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2년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베소 5장에 그 방대한 양을 교회와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만들어 허락하셨는가 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들은 이제 자녀까지 낳아 키우면서 끊임없는 부딪힘이, 근데 이 부딪힘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부딪힘 때문에 계속 성화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남편에게 계속 져주면서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져준 것이지, 사실은 말싸움하면 여자가 절대 안 집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져주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겼는지 알고 드세죠? 아니에요. 여자는 지금 져준 거예요. 왜 져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져줬어요? 이 남자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져준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딪힘을 통한 인생 속에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고 40년을 살아가는데, 이 두 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으면 둘의 부딪힘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엔 의지할 것 없네, 나는 이 사람이면 전문 줄 알았더니 얘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근데 저쪽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는데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어. 그럼 더 이상 부부관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제일 많이 덕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지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나의 속에서 말 같지도 않은 사람 만나면 여기 나도 인간인지라 막 올라가잖아요, 목사들도. 근데 올라왔기 때문에 너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래?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목회.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세뇌시키는 방법이야 있겠죠. 세뇌시켜서 바보들 만들어 오면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우통 던지고 막 주먹질 해도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 따라갑니다. 이런 바보들이 이제 만들어 오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상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뭐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아냐?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가 내 원수 되었을 때 얼마나 넌 날 욕했냐? 그렇죠. 죄송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가 주님께 행한 그 모습들이 기억나면서 여기 지금 이런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양떼들을 돌보면서 신나는 거죠. 예수님 계속 닮아가요. 마음껏 어려운 일이라 발생해거라.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지, 난 그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내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딴 데로 가보십시오. 그보다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계속 교회만 옮기는 거예요. 갈 때마다 반드시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해답이 아니라고. 거기서는 내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험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무엇하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서 성화되도록, 복음의 향기가 되도록. 그런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에서 직장생활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 상황을 통해서 성화되도록 돼 있어요. 겸손해지도록 돼 있어요. 난 별거 아니구나.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다 사업 무너지고 알거지처럼 돼갖고 과거에는 1억씩 2억씩 벌었는데 이제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IMF 때 미국에 놀았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곱상해. 근데 지금 드랍샵이라고 한 달에 몇천, 2,000분이나 맥심 버나 아주 가난한 거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딱 보니까 곱상하고 과거에 좀 자주 좀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 갖고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저 대기업에 상무로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게 이제 IMF 때문에 망해가지고 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간신히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낮아져갖고 다 내려오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과거는 무슨 과거입니까?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내가 인생을 정말로 다시 찾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31과 제36문,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성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제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는 계속 놓치지 않고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신기한 어떤 본성에 의해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혹시 나도 문제겠지만은 혹시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까지 연결되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 교회가 상당히 멀어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것 말고도 변함없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그를 놓지 않으심이, 그를 놓지 않으심이에요. 죽는 날까지도 예수님을 놓지는 않아요. 많이 예수님을 닮아 있지 못해도 끝까지 롯처럼 예수님만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견인이나
견이란 것은 perseverance,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심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나 평강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성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자동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인품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도와줘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면, 그러한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추구하는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아직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성화는 되고 싶고 교회에서는 성화의 길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 사람 모르죠. 이게 성화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책을 또 만나게 하세요. 책을 읽어보면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 너무나 정직하고 되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 글들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즉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인정을 받든지,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참된 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딘가 그 보배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찾는 자들이 그 보배가 있는 곳을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 가운데 역사시켜 주세요. 역사시켜줘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채플 같은 거 번역하잖아요. 번역위원들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어느 날 연결되다 보니까 번역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번역하면서 그 책을 읽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거든요. 번역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접하게 돼요. 이걸 누가 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섭리 가운데 그런 어떤 교회나 그런 교회를 못 다니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갈급하니까 그 영혼이 거기서는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니까 2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다녀 섬겨야죠. 그러나 충분한 공급을 주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에게 공급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어린 양의 간절한,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의 능력의 체계들을 배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러한 풍성한 자원들을 계속 얻어가게 될 것이. 제 31과 32가까지 있는데 지금 37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이 죽음 시에 누릴 혜택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신자의 영혼은 죽음 시에 완전하게 거룩하여지고, 즉 영화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곧바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있었는데 그 교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연합의 상태에 있게 되고, 이 연합은 더욱더 이 땅보다 더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의 이제 무한한 진행입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하여 그들의 몸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쉼을 얻게 된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고요. 몸은 땅에서 먼지로 변화되죠. 그렇지만 그 몸도 계속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낙원에 있는 그의 영혼과 이 땅에 먼지가 된 그의 몸을 나팔 부는 그날에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신자의 상태를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잔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죽은 영혼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다시는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의인의 영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낙원에 들어가시고 그를 맞이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는 자리, 세상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 재림 때에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시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 죽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옵니다. 근데 죽음을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0년, 20년 계속 살 줄로 착각하는 사람 되게 어리석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의사의 권위 따라서 그거는 받아들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형 선고가 정확히 나지 않으면 지금 그는 거의 지금 뭐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체력도 그렇고 근데 얼마 죽을 날이 안 남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돈도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같은 거 부리고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 현장을 미리미리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죽으면 지금 내 아내는 어떻게 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나이에 차서도 자연스럽게 죽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도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경우들은 보니까 순식간에 죽는 일들이 많잖아요. 차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걸 나에게서 예외로 삼지 않고 내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게 되면, 지금부터는 내일도 죽을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죽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모든 내가 나와 지금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상태 속에서는 대단히 소중하고 시간들을 되게 유익하게 보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경건한 부담감들이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게 돼 있어요. 이 미국에 제가 어쩌다 봤는데요. 아기가 하나 있고 남편하고 같이 가스펠송을 싱어하는데, 이분은 맨날 하는 게 When I will die, 내가 죽을 때 I'll fly away, 나는 하늘나라로 날아 올라가겠네. 그 찬양을 매일 하다가 정말 죽더라고. 암에 걸려서. 근데 암에 걸려서 그 죽음을 미리미리 노래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 굉장히 빨리 죽어요. 여잔데, 젊은 여잔데 죽어가는 그 나머지 마지막 속에 찬양 불렀던 그런 것들이 이 전 세계 이 여인의 음악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죽을 줄 모를 때 만들어 놓고서 말마다 했던, 그럼 밝게 웃으면서 내가 죽으면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러면 남아지는 것은 내 가족들의 그런 사랑들, 그리고 아기 하나 있는데 그 아기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을 계속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보면은 동일한 감정을 갖게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죽으니까 하늘나라 가겠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남편에게 제대로 한 게 없네. 자녀들한테 문제가 많네. 이러면 사람들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아 윌리엄슨에 볼 때 우리가 죽음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린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신자로서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게 정성껏 대하게 돼요. 정성껏 대하게 돼요. 특히 가족끼리 정성껏 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많이들 있는데요. 몸의 중요성들 있고, 신자의 몸은 죽음 후에도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다. 곧 주께는 영혼만 소중히 여기느라 몸을 잇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 우리가 죽으면 잠드는 것은 육체일 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곧바로 만나서 의식하게 되고요. 우리의 몸은, 썩은 몸은 부활의 날까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그런 고백들이 되겠어요. 죽음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세력을 잃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여러분에게 정말 더 나은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고요. 죽음이 우리에게 조금 좀 연장하길 원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 또 죽음 불편해서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을 좀 연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는. 둘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제대로 해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주님 조금만 늦게 와 주십시오. 너무 주님께 드릴 게 너무 없어서 또 주님께 좀 그래도 이거라도 좀 했습니다라고 좀 바칠 수 있을 게
그 있을 때까지 조금만 좀 늦게 오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연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 지금 이 땅에서 뭐 돼지처럼 주워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좀 늦게 오십시오. 이거는 지금 죄를 더 짓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죽음을 싫어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뭘 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뭐가 행복할 게 있다고? 이 세상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은 히도니즘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쾌락일 뿐이에요. 죄로 인한 착각 속에서 오는 이 아주 악한 마귀의 기쁨이지 정상적인 기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한 거룩한 그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좀 더 있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그 외에는 빨리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하는 것, 먼저 간 신자들을 만나 뵙길 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38문,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답.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100% 보장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었지만 언젠간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인류의 역사가 마감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6,000년 이상을 참아오셨지만 그분의 깊으신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신론자하고는 틀리게 그들의 그런 착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리고 이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열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짧았던 삶, 우리가 지금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120살은 굉장히 짧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이 120살, 심지어 1000살도 찰나일 뿐이에요. 찰나. 영원에 비하면. 영원은 영원인데요. 영원은 영원이에요. 아무리 긴 것도 영원한 곳에서 보면 그냥 점입니다. 점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벌써 6,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 안 하셨지. 주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연기하는 것이지 언제라도 역사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신속하게 한 10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에도 주의 재림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시기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안목이 짧습니다. 안목이 짧기 때문에 이 다단계가 성공하는 거예요. 다단계 뭐 줍니까? 휴지 줍니다. 못 뺏어가요. 그 사람 인생을 다 뺏어가요. 근데 이 딸은 왜 속습니까? 다단계 고기 휴지 하나 받으려고 말려드는 거예요. 미끼죠, 미끼.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은 미끼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잡느라고 저 영원한 것들을 계속 잃어버려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인생 속에서도 그래요.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까지 못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 지혜도 멀리 보는 사람은 그나마 사업을 운영일지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근데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되는 듯하고 망하고 되는 듯하고 망하고 그래요. 하물며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기껏해야 70이고 장수하면 80이고 맥시멈 어떻게 살아봤자 100살 좀 넘는 그런 인생인데 그거는 영원한 세상에서 볼 때 잠깐이라는 것이. 근데 이 잠깐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도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심판 때에 영원으로 이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 즉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골로새 3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이때 신자들을 위한 심판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세상 속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등급이,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달의 영광이 틀리고 달과 해의 영광이 틀려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던 핍박을 당하여 살던 순교자가 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성경은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주님의 인정은 영원한 인정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의 길이 어떨 때는 가난의 길이에요. 어떤 때는 신학의 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일 때도 많아요. 중세시대 같은 때. 지금도 기독교가 잘 형통할 때는 기독교에 가서 목사짓 하는 것이 다른 직장보다 더 잘 먹고 잘 놀고 뭐 영광 부릴 줄 알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게 목사직이에요. 그러나 목사라는 것이 어떤 때는 그 길로 갔다 하면 고생길이고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이럴 때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1930년, 40년, 50년 이때 가는 것은 정말 6.25 같은 때서는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친사참배 때는 바로 목사부터 잡아갔어요. 근데 그런 것이 눈에 보여도 그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목사죠. 진짜 목사예요. 그러나 그때 목회의 길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나 그 길을 순수히 주님 때문에 가면 누가 인정해줘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태복음 6장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즉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받았으면 그 땅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다라면, 종교행위를 했다면 이 땅에서 다 받을 것이, 그러나 주님께 받을 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였어요. 왜?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영광,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 없으면 영원한 영광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안 바라볼 거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이 80년의 인생 그것을 오히려 내버리더라도 영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하 윌리엄스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잘 교리적으로 또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께서 나누어 주신 귀한 교훈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옵시고
또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주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